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고 싶으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심직한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여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8세기 우리나라 해안에 출몰하는 서양 군대의 철선을 보았던 우리 수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저런 배 한 척이면 우리 함대 전체가 붙어도 안 되겠다. 근데 우리는 전혀 대비가 없는데 만약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양의 군대의 침략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그때 조선 조정에서 발표했던 국시가 이렇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발표한 국시에는 조선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남지 않는 정도, 즉 성리학과 그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 아무리 적이 강해도 하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자,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에게 너희는 다 무너지고 그리고 불타고 무너질 뿐 아니라 죽을 뿐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북쪽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상에게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이 듣고 싶지 않았던 에레미야의 예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들추어 보면 주전 598년 12월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애굽에 충성하고 반바벨론 편에 서 있던 왕이었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죽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죽임을 바벨론에 무마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 후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고 여호야긴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를 뒤이어서
그의 외삼촌이며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소위 호프라의 그 바로 호프라에 의해서 군사적인 약속을 받고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소위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얼마 후에 애국군이 돕겠다고 출동하지만 바로 제압되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은 드디어 포위된 지 18개월 만에 소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과 궁궐들은 다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역사 공부해나. 근데 성경 대탐험 시간에 오셨던 분들은 거기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멘 아멘 할 거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오늘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시드기야 왕도 다른 사람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그의 신하들과 그런 모든 사람도 그러합니다. 이런 유다의 최후의 날을 배경으로 알고 오늘 본문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BC 609년에 소위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세 아들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손자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세 아들과 손자가 그 뒤를 위해서 왕이 됩니다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자꾸 바뀝니다만 그들은 한결같이 요시야, 소위 요시야하고는 전혀 다르게 한결같이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비치 아니하더니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누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는 달리 자들이 싫어하고 듣기 원하지 않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불안해진 시드기야 왕이 소위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우리 20장에 이야기했던 바스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만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이런 사람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유다의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고 예레미야에게 뭐 해달라고? 너는 참 선지자니까 그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동안에 예레미야로부터 들었던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된 원인, 그것을 제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던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마치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왔는지, 왜 그 심판이 오고 그 징벌이 다가왔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만 해결받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아마 어쩌면 과거 역사를 기억해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말로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국내 대신과 서기관을 누구에게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쳐서 다 송장이 되게 했다.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단초가 되고, 그때부터 유다는 열국 앞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왜? 그 강력하고 잔인했던 아수르 앞에 나만 민족이 없었는데 작은 조그마한 유다가 뭐했어요? 18만 5천 명을 일으키고 오늘 죽이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선물을 들고 쫓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뭘 했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그 비방하는 사네립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 편지를 들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고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나갔던, 그건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렸는지에 대한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오직 필요한 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건 알았지만 자기의 잘못은 몰랐고 그 문제가 오게 되는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회개는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여호사밧 왕이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이 오는 적이 심이 많고 우리는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적과 그냥 싸워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래요. 아니 무슨 이야기예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군대, 셀 수 없는 많은 군대 앞에 대적하는데 뭘 앞세우고 가라고요? 찬양대 앞세우고 가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족속을 쳤어요. 갑자기 주의들끼리 싸웠어. 그러고 나더니 세일산 족속을 멸한다면 모압과 암몬이 서로 붙어 싸웠어. 저희들끼리 밤새 싸워서 다 죽었어요. 오늘 유다 백성이 했던 일은 뭘까요?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하리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시드기야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했지 마땅히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문제만 부여잡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왜 그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고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운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치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막강한 바벨론 군대, 모든 민족을 굴복시켰던 그 막강한 바벨론 군대하고 싸워도 감당을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누구를 치겠다고? 너희를 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끌어들인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동원해서 너희를 치는데 기근과 질병과 칼을 동원해서 내가 유다를 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5절은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내 친히 너희를 칠 거다. 13절에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 편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의 대적이 되겠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없었어요. 적을 대해도 감당을 못하겠는데 누가 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적 편이 되셔서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출애굽할 때 베푸셨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은혜만을 바라는 유다 백성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연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칠 텐데 거기서 살아남은 이 도성 백성들, 즉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원수들의 손, 다시 말하면 저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붙여서 포로로 넘겨주겠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전혀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대할 거랍니다. 긍휼 없는 심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은 요새 중에 요새인데 누가 감히 들어와 치겠느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대적이 되어서 칠 거다. 내가 불을 놓아서 다 살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차라리 물어보지나 말걸. 이거 혹 때려다 뭐예요? 혹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막강한 대제국 바벨론과 싸워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편에 누가 붙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편이 되셔서 내 대적이 되어 나를 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저들이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옮겨갈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고 화를 줄 수도 없는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그거에 나를 구원한 신이라고 인생을 맡기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우상 숭배와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셨는데 유다 왕조, 다윗을 통해서 유다 왕조를 세웠는데 그걸 세운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너희 왕위를 세웠는데 네가 지금 그들을 빼앗고 불의하게 재판하고 그들을 압제하니 내가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끌 사람이 없겠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우상숭배했고 우상숭배와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신 일,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이 많은 걸 주셨는데 왜 이 높은 자리에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산 것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같이 오늘 일어나니 끌 사람이 없답니다.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기대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이 저들 때문에 구원받고 살기를 원했어요. 저들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 때문에 세계가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것 망각하고 저들이 축복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막강한 대제국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나섰어요? 하나님이 그 편이 되셔서 내 대적이 되어 나를 치신다고 하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끝내버리시기 전에 한마디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으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 정말 살고 싶으냐? 아멘? 너 정말 살고 싶으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 길이 있다고 두 가지 길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죽을 길로 가만 가고 살 길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정말 살고 싶으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안 맞아.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첫째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가 너 정말 살고 싶으면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과 내가 대항해서 싸우면 못 이겨. 왜?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는 거야. 못 이겨. 그러니까 항복해.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 네가 계속 싸우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고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성전도 불탈 것이고 너희 궁궐도 불탈고 집도 불탈고 너희도 죽고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끌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들은 항복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지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웁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고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놈이 스파이 같아. 너 바벨론 스파이 아니냐? 바벨론에 우리에게 속이려고 그러는 이야기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묻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는 길이 있다고. 너 정말 살고 싶으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해.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호사밧에게 그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오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아니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찬양대 앞세워서 전쟁을 나가서 그들과 나가 싸우라고, 맞대어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전제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대로 해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해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벨론 행복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논리에 안 맞고 내 상식에 안 맞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종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항복하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뭐가 되게 하든지 송장이 되게 하든지 저희끼리 싸워서 다 멸하고 전리품만 얻게 하시든지 그건 누구 일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일하리라. 오늘 이런 역사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느 날 선조왕에 그러잖아요. 선조대왕이 이순신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제 수군이 다 괴멸됐어요.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의 배는 130척이 넘는다는데 이제 수군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 그만 육군에 편입해서 육군하고 합쳐서 일해. 너 혼자 안 돼. 그때 이순신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신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그 이순신처럼 그래서 정말 그는 130척과 싸워서 이기는 명랑대전의 대승리를 거두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12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있으면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했던 일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상이 저들이 하나님으로 둔갑한 겁니다.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우상, 옮겨놓아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상,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빌고 거기다 인생을 거는 저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저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그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면서 그거 잃어버리고 그걸 누가 했다고요? 바알이 했답니다. 아세라 목상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오늘 현대 우상은 깎아 만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오늘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뿐 아니라 유다 왕처럼, 왕들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 유다 왕들을 세운 이야기가 공의로 정의롭게 재판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고 사는 건 아닌지,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또다시 우리의 적이 되셔서, 내 편이 아니라 적이 되셔서 싸우시는 비극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도우시겠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왜? 그분이 함께 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내 편이시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돕는 자인 줄 알았는데 적이 되셔서 싸우시겠다고 나서시는 비극. 누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변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이 등을 보였고, 저들이 얼굴을 돌렸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죄에서 떠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당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다 끝난 것 같아서 이순신에게 말하기를 너 육군에 편입해서 거기 속해서 해, 넌 이제 끝났어 하는데 아니에요, 내게 12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니에요, 내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게. 아멘. 내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편입니까? 예? 그분이 정말 여러분 편입니까?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은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끝났고 희망이 없고 절망인 건 아닌가요? 오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항복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의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 상황을 살펴보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내 편으로 모시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보게 해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좌우 사방을 둘러보아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이 있음을 알고 이제 주님께 나와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항복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 편이 되셔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경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드린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편이 되셔서 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예배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개되었던 우리 태국에 있는 이세우 고서령 선교사 부부가 가족이 나와 있는데 저 뒤에 계시네요.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예,
아마 7월 24일까지 있게 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황규봉 김명성 교사님, 이렇게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 터키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격려도 하고 밥도 한 그릇 같이 먹자고 그러고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도 물어보고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할 일이 없어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